지난 주간에 수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늘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니 또 대구에서는 장로님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상주에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도 아마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일도 많지만은 또 우리 복음 또 신앙생활에 기쁘고 또 도움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문자를 보고 같은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오리라 같은 번역이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적응하고 또 여기에서 내가 휩쓸리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가져오느냐, 두 길에서 사람들은 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또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 역경, 혼란, 고통 속에서 나면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우리가 전쟁터와 같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썩어진 부패된 걸음에 떨어진 씨앗이 자기도 썩고 부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 환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유익을 삼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이루는, 마치 썩고 부패한 땅을 걸음으로 삼아서 그 떨어진 씨앗이 썩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훌륭한 장성한 수목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결실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또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역경, 고난,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말이지 그렇진 않습니다. 현실은 다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욥을 통해서 인생이 당하는 이 고난은 신불신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고난을 당한 인물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욥을 생각을 합니다.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성경에 기록한 물질에 대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나던 이 욥이 얼마나 당시의 의인이고 부유했습니까? 그때는 빌딩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땅도 막 수십만 평 하지 전부 다 허벌판으로 버려진 땅이니까. 그런데도 그 부유함으로 가치를 치지 않고 그때는 짐승이 뭐가 몇 마리냐, 그것이 그때는 치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욥은 보면은 자, 양이 7,000마리라고 있습니다. 7,000마리니까 10,000마리 가까이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낙타가 또 3,000마리, 소가 500, 암나기가 500, 그리고 그것을 기르는 종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혀 근심, 걱정 없는 가운데 있었던 욥이, 또 하나님도 잘 생겼던 욥이 갑자기 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막 그냥 기습해 가지고 그 짐승 다 몰고 가고, 짐승이 누가 주인인지 모르거든요. 다 따라서 하고 남 죽이기도 하고 또 말리는 종들이 얼마나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나 칼로 그 종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물질에 하루아침에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련이 연속으로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마다들 집에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잔치를 벌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내 기둥이 폭삭 넘어져 가지고
그 아들 7, 딸 3. 욥이 몇 남매지요? 10남매지요? 10남매가 한꺼번에 장사됐습니다. 매장돼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은 뭡니까? 자기 몸에도 창질이 생겨가지고 막 가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병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막 힘들고 가렵고 아프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저 기와장으로 잿더미 앉아가지고 몸을 기와장 가지고 막 끌고 대고 그게 치료가 됩니까? 이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의 3대 중요한 고난을 그가 다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째, 이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무슨 이유입니까? 너무하십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하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내가 다 헛된 망상이었고 내 꿈은 그냥 거품처럼 이슬처럼 추풍이 낙엽처럼 이제는 다 끝났구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 또 원망하는 거. 그런데 욥은 가장 어려운 이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여러분과 제가 자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수년 전에 이태리 로마에 이제 부흥회 갔는데요. 거기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한국의 음악 유학생들이 교수들 천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각 나라에서도 모이고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찬양대가 와,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에 좋은 찬양대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이상 그렇게 다 전문가들만 모인 분들이 그 찬양대 원이니까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강사가 오히려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휘할 정도면 얼마나 또 훌륭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지휘자를 보면서 내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인간으로 계산도 안 맞지만은 득도 없지만은 하나님, 저 지휘자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와서 지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에서 자꾸 집회한테 그 기도만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정석훈 지휘자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백선아 똑같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또 같이 이태리에서 유학 가서 또 둘이 또 눈이 맞은 것보다 하나님이 맞춰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또 이렇게 또 훌륭한 또 우리 백선아 뭔가 이 현재 교수 대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니까 그렇지 참 집회 가면 찬양을 많이 불러요. 부르는데 전문 음악가들은 세계 기독교 음악을 다 하는데 이 부흥 찬양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해보면 원래 성령 받으신 분이고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하신 그 가문들이니까 얼마나 찬양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백선아 교수님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고 한번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이런 얼마나 시련이 컸으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얼마나 단련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증거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아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He knows the way, 무엇을 that I take, 내가 가고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홀로 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계 일이 많으면 뭐 어디든지 항상 가지 나무 많은 나무 발음 잘 이름다 그렇게 하는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가지가 없으면 발음 탈 리도 없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 많이 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일을 많이 크게 하고 많이 벌리고 또 높아지고 하면은 다 머리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이것만 선택하면은 어떤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욥이 선택한 길이, 첫째, 욥은 하나님의 길로만 똑바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똑바로 따라갔다고 자기 고백입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했는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알고 계십니다. 잘 가고 있구나. 너는 승리하고 있구나. 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좌절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내가 가는 길, 즉 내가 선택한 거, 여기 보면 that I take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무엇인 것을 아시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확신한 고백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길로만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만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만 나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길로만 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욥기서 23장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순금같이 되어, 정금이 돼서 나오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시련이 있고 자녀 사망으로 아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또 나에게는 내 몸에까지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내려가서 보면요, 욥기서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너무 몸에 막 병이 들어가지고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꺾고 있을 때 아내가 딱 나타나서, 여기 욥기서 8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기에 온전함을 가지겠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아내도 이해는 하지요. 자식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아니 저 남편마저 지금 전부 다 온몸에 지금 막 전부 다 이게 막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저 방에도 못 들어오고 제 때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가지고 몸을 벅벅 끓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미래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이 고통당해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것을 욥은 더 육신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만 똑바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부의 무슨 조직 형태 다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주님의 길로만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로하면 우로가고 좌로하면 좌로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또 내 육성은 판단력이 약하고 우리 지성도 약하고 또 체력도 약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힘을 주는 대로 사역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주변에 많겠습니까? 지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해봐야 그분은 더 아픔이 있고, 누구한테 좀 맡기고 싶어도 그분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그분에게 뭐 물어보려고 해도 그분도 지금 막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부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누구의 길만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끼 뗀 두 암소를 끌고 와서 수레리에다가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해 간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겁을 먹은 거예요. 법궤를 빼앗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법궤를 갖다 놓은 지역마다 막 그냥 사망의 재앙, 질병의 재앙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우연히 내린 재앙인지 새끼 뗀 암소 2마리에 법궤를 실려가지고 그 벳세메스까지 한번 가게 해보자. 소가 길을 안 잊어버리고 곧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왜 새끼 뗀 소를 택했습니까? 이 짐승이지만은 새끼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그것을 풀을 끊고 어떻게 앞만 보고 하겠습니까? 송아지가 우는데 새끼가 우는데 또 돌아볼 것이고, 나중에는 좌우로 치우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막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 소예요. 그런데 이 소가 치우치고 뒤돌아보고 울고 하면은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지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 새끼 뜬 암소에다가 수레를 매가지고 실리는데 이 소가 치우치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곧장 벳세메스까지 갔는데 그 길이 멀어요. 저도 한번 쭉 그 길을 가봤는데요,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아스팔트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도 소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같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곧장 벳세메스까지 간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법궤를 맨 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또 임직 예배 때 어떤 때는 이 말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법궤를 맨 속이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인정을 매지 말아라. 어떤 탐욕의 일꾼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많이 가지면 무겁고 많이 이고 있으면 허리 아프고 많이
이곳은 목 아프고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날그날의 삶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면 흩어주면 되고, 없으면 흩어서 안 주면 되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가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베스메스로 간 소를 참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이 좌우로 치지지 않고 짱간 이 베스메스로 간 소처럼 주의 길을 똑바로 따라가십시다. 아멘. 그냥 여러분의 머리에 복잡한 거 많지요. 지금 사업, 직장, 생업 부도나고 비싸이고, 사실 우리 밖에 나가면 뭐 천지가 화려하게 식당, 뭐 상점, 또 뭐 제조업체, 많은 건물들, 이게 거의 다 자기 돈 100% 자기 자본 가지고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사업가들이 얘기 들으면 거의 다 이게 또 융자도 받고 또 뭐 원로 무는 것도 있고 또 남의 것을 이제 빌려 사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 그거 수입이 이자도 안 되고 수입이 또 그 월세도 안 되고 하니까 뭐 막 피를 말리는 거지요. 나는 요즘에 이렇게 상점 앞에 지나가는 상황이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어 가면 막 마음이 아파요. 사람은 안 오지 물건은 팔아야 되니까 다 쳐다보고, 또 나도 혹시 고객인가 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맞이하려고, 주여 나 고객 아닌데 그만 좀 모두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나는 정금같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바른 삶의 지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판단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진 시련 속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인 것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이 절망한 말이 없습니다. 다 재산이 무너졌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 때 적신으로 왔는데, 다 빈몸으로 왔는데, 갈 때도 내가 적신으로 갈 것인데, 빈몸으로 갈 것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를 찬송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부모가 할 일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손댈 것을 너무 부모가 손을 많이 대놓으면 하나님 손댈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해요.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도 절대로 의인의 자손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잊지 않아요.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이 말은 소망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자신도 자꾸 절망 때 말을 하고 절망 때 말을 많이 듣고 절망 때 말을 자꾸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승리한 사람도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 절망 때문에 내 스스로가 휩싸일 때가 어떤 때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딱 차리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이제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두 가지를 봐요. 둘 다 아침에 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신문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신문을 보는데 탁 가슴에, 내가 전에도 그 신문을 했거든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명신웅 박사님이라고, 박신선 박사님도 그런 말을 했지만 총신대학교에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 신문을 먼저 보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 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차이다. 성경을 먼저 보든지 신문을 먼저 보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되는데, 그분은 그게 바로 영적 차이다. 영적 차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먼저 성경을 본다. 그러나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먼저 신문을 보고, 이렇게 좌우되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펼쳐보려고 하다 정신이, 내가 또 왜 신문을 먼저 보지? 그래서 주부나 사나 성경을 먼저 읽고 이제 신문을 보니까요, 참 마음이 편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 한도 읽으면 그 메달을 걸어주는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오래됐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됐는데, 나는 이제 담임을 할 때도 걸어주기만 했지, 나는 또 내 것을 읽었건 안 읽었건 내가 내 손으로 목을 못 끌고 하니까 나는 그 개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집에 하나하나 걸어온 거 내가 몰래 한번 세어봤어요. 우리 사모가 읽은 거 지금 100여 개 가까이 돼요. 성경을 100독 이상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나는 100독을 못했는데 내가 몇 독 했지? 그래서 신문을 먼저 보다 정신이 더 바짝 차려지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해드리나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조간신문을 먼저 읽을까, 일어나면부터 성경을 먼저 읽을까. 눈 뜨자마자 주여 부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고, 여러분 눈 뜨면서 주여 부르죠? 아이고 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피곤해, 그럽니까?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건 곡소리예요. 곡소리, 통곡하는 소리거든요. 초상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이고잖아요. 그런데 곡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기분 나빠, 이거 아이고 소리가 아주 습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화학자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 통계 언어에 대해서 연구 결과 발표를 이런저런 논문도 나오고 사설도 나오고 또 주어진 이렇게 명언에도 나오고 들어보면, 그 아이고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구전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적이니까. 잠언 13장 2절의 말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말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똑같은 연단을 받는데 선한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대로, 자, 선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뭐 한다고 했죠? 정결하게 한다. 연단이 있을 때 깨끗해. 또 어떻게 깨끗하게, 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다듬게 돼.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연단을 받을수록 더 악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연단이 있을수록 다 청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해야 돼. 또 뒤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연단을 받을 때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가 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똑같은 징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연단을 받아서 점점 평강의 열매로 이어지는 통로가 돼요. 어떤 분은 이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포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단이라는 것은 따져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상한학교 훈련소, 국방대학원 훈련소, 그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상한학교에서도 논산훈련소에서도 또 국방대학원에서도 다 집회를 해봤어요. 국방대학원에서도 3박 4일을 집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 어쨌든 영적으로 막히셨으니까 참 막 강인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 지적으로 훈련받는 단계가 달라요. 그 훈련을 대충 받으면 훈련 다 끝나도 1등병 간병이 하나, 정말 막대기 하나, 간병이 나사니까. 그런 상한학교 나오면 다이아몬드예요, 소이지만은. 사실 소위 계급장이 귀한 겁니다.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ROTC 출신도 그렇고 귀한 거예요. 그는 영광급 이상 되면 그 얼마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별은 세계적인 상징이고 훈련 받을수록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데 군병도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해서 잘 승리합시다. 나 죽는다 소리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군대는 막 우리 여기 우리 훈련 받은 분들 여러 가지로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병과에 따라서 훈련이 다르잖아요. 우리 송정석 장로님 같은 분, 몇 분들은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출신들은, 김충기 장로님도 해병대 출신인가요? 예. 해병대 출신들은요, 항상 긍지를 가져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송정석 장로님이 군복을 입고, 근데 가만 보니까 옛날에 그 군복을 입고 행사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을 봤어요. 거기서 봤는데 멋있어요. 우리 나와 함께 다니는 우리 요 앞에 우리 기사에 있던 집사님은 항상 해병대 마크를 달고 다니. 근무하러 올 때도 그 차에 해병대 마크 탁 달고. 그런데 참 멋지지. 한 번은 차에 놓으면 사람들이 이건 누구 차다 이렇게 그런 거 무슨 관심이 오게. 근데 발길로 내 타이어를 탁 타면 야, 이거 피우미 차.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야, 이 새끼야! 하고 얼마나 소리치니 막 해병대 귀질 나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막 소리치니까 이형들이 어디서 무슨 정직을 받든지 나 뭐라고 목사님, 너 같은 가짜들 때문에 진짜 목사들이 욕먹는다고 이 새끼야 막 하면서 하니까 막 이분들이 겁을 먹고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열심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역시 멋있습니다. 왜 멋있냐? 그만큼 훈련을 받았어요. 혹시 해병대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해병대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 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또 훌륭한 군대가 되듯이 우리 영적으로 훌륭한 군대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자, 어떻게 욥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고 저들이 이겼습니까? 여기에 참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을 보세요. 22절까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비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이 막 기가 막히니까 막 수염도 찢고 머리도 막 깎아버리고 여기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여러분 재산 다 없어지고 가족이, 자녀들이 10명이 다 압사했는데 무슨 일인가 남의 여기서 보겠습니까?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했죠? 할렐루야. 예배했어, 예배. 여러분 좀 속상하면 예배가 뭐야? 속상하면 되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욥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키였습니다. 이런 막 소식이 들리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족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할 때, 난 안 해, 혼자 드려, 그럴 수가 있지요, 속상할 때는. 그렇지만은 예배에 대해서는요, 사람의 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주일에 아침에 깨끗이 한다고 막 어떤 때는 더운 물에도 찬물에도 이렇게 막 세수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목이 좀 갑자기, 안 그래도 목이 딱 한두 시간 후에 가려지니까 설교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리 막 하고 조금 이렇게 쉬고 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든지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방법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줍니다. 기도하면 또 깨달음을 주어요. 좋은 일을 하나님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뿐 아니라 뭐 했습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지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예배 속에 찬송, 말씀, 기도 다 함께 하는 거죠. 찬송.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잘 부르면요, 하나님이 막 거기 화답이 되고 뜻이 화답이 되고 공감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에 눈물이 나오고 온 몸에 막 오열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에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임재한 순간의 역사를 몸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이 아니고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충격받을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끊지 않고 나갈 때 한 역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시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을 내가 갚으리이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결정하면 이루어진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6절 이하에 다시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여러분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기뻐하며 그는 그때 들으실 것이고, 또 뒤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자, 이 친구 엘리바스와 함께 막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럴 때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항상 최선의 방법, 최고의 선택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막 이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이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다행히 요번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 엘리바스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이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가 옆에 와서 어려울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천만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Pray for me.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소원한 바를 다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잃지 말고 나갈 때 그 소망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은 잃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에도 그 어려운 막 정말 극과 극의 순간인데 그런 순간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지금 보면은 또 이상이 생기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비하고, 할렐루야. 이 한 말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해도 어떤 일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기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 짐이 점점 무겁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우리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예, 2절 같이 3절 같이.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주님은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영역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십자가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천만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가지도 죽은 사람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월도 만나고 속도 상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격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난 역경 환난도 욥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시련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로만 똑바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시련도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소망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참혹한, 정말 참혹한 이런 속에서 욥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취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우리 1분 동안 간단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욥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문 하늘문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스쳐가고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도 주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배와 찬송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늘 우리가 사는 생활에 스쳐갈 때도 있을지라도 오늘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한 길 주님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더 증거같이 나오게 하시고 욥이 갑절의 축복을 더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반드시 예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금그릇같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등지지 않게 해 끝까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욥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끊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셔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평강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아픈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하나님 손을 얹어주시고 참으로 귀한 삶을 주시었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 이 땅에 쌓이고 몰아치는 이 고독과 불안 공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 먼지 맛도 못한 이 세포균 하나에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속히 질병,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개인, 가정, 국가 그리고 외교 전체에 차질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업,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지금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마음에 이상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고로 불안이 우리 인생을 슬프게 만들지 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지 않게 은혜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비로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부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비대면 시절에 또 우리 방역 규정 안에서 또 열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나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려운 걸 다 눌러버리세요. 그리고 짚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꼭 좋은 일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하고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 너무 코로나에 방임해도 안 되지만은 그 때문에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돼요. 손 자주 이렇게 소독하고 마스크 딱 착용하고 또 거리 2m, 그 균이 사는 것이 2m, 3m니 그 집권 피하고 잘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사귀세요. 욥이 정말 당한 시련이 물질, 자녀 사망, 질병이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길만 똑바로 갔습니다. 두 번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무기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주시면 주여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무릎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임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국가민들을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의 소망과 은혜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운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치고 답이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에게 주여 능력을 주시고 감화와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에서 능력에서요 너희를 잡아주시옵소서. 그대로 있으소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길을 바로 하나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를 나르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을
나는